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장 시작하기 바로 전 4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그리고 4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자, 고레스가 누구냐면요,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바벨론이 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기름 부음, 메시아라는 말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두 번째가 있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왕입니다. 왕. 다윗을 세울 때, 사울을 세울 때 사무엘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사실 성경에 이제 예언자들이 이제 메시아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는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 이제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오실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울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기 고레스는 분명 이방인이에요. 분명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자신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기름 부어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 여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까? 그래서 여기서도 1절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대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정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거기에 성전을 지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13절 한번 좀 보고 넘어가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신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이고 또 사로잡혀 왔던 유다 백성들을 값없이 대가 없이 완전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신이고 내가 내 뜻을 세워서 내가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그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질그릇 조각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아니 당신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만든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라고 따지는 아들이 있다면 화 있을진저.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무엇을 낳으려고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화 있을진저.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따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반문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누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 모든 금은 보화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다 옮겨서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 그대로 옮겨가지고 창고에다 그대로 뒀어요. 나중에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유다 백성들 돌아가라. 그리고 옛날에 너희 성전에 있던 것 그대로 지금 바벨론 창고에 있는데 그거 다 가지고 가라.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를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도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 바벨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고레스, 바사 제국, 그리고 나중에 헬라, 나중에 로마,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세워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뭐를 봐요? 큰 신상을 봅니다.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과 종아리는 이 진흙과 철이 섞인 모습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이 뜨인 돌, 이게 그 공중에 떠 있는 이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쾅 칩니다.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 부스러기들이 큰 산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해. 거기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재밌어요. 여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어서 그 고난도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 가는데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힘들어요. 그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힘들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피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기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6절 해 뜨는 곳에서부터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고레스한테도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들어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것,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주권자시다, 창조자이시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거예요.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얘가 뭘 구할까? 이게 뭐에 관심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